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간증 들으면서 요리를 하면서 많은 걸 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주일학교 간식을 한다고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성향이 있더라고요. 예, 제 성향을 혹시 상황제가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때 감자튀김을 한번 한다고 전날에 뭐 다 깎아가지고 막 냉장고에 숙성시키고 그리고 막상 튀기니까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남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쉽더라고요. 되게 쉽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상원형제들 이렇게 하고 또 고생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해야지 하고 또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또 이거 금방 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또 했다가 그런 일들 겪으면서 이렇게 많이 쭉 배우게 되는데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소명 또 부르시는 거 그리고 이제 직업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역할과 또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뜻하신 바가 있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 역할적인 부분에서 예전에는 뭐 남자가 이제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역할적인 구분을 떠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라고 봤을 때 그 사명들을 각자가 해내지 않으면 사실 교회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들을 각각 잘 담당하면 사실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다양하게 또 풍성하게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골로새서 이제 4장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꼭 한 가지 얘기하면 말을 청산유수처럼 못한다고 하는데 말 잘하던데요. 할 얘기 다 하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은사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좀 오해했던 게 뭐냐면 구원받으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오해가 돼가지고 왜냐면 선물로 받으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알고 난 그것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내 은사가 뭐지? 제가 그때 누군가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삽질하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특히 왜 이렇게 우리 예배당 삽질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배수로 하고 뭐 파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게 내 은사인 줄 아는 거죠. 봉사가 내 은사구나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들이 이제 변화하면서 이런 부분에 또 나에게 주신 게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더 풍성하게 가는데 아마 상원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런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다 이렇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사역은 실제 내가 경험한 체험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보여지는 거고 보여지면서 도전받는 거고 이게 같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담아져 있는데 한 절밖에 되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골로새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을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동역자들에 대한 모습들이 쭉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나 에바브라나 이제 여기에 나왔던 이제 그 골로새 교회를 또 섬겼던 많은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4장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4장 7절에 사랑받는 11절인가요? 7절인가요? 거기 이제 또 등장을 해요. 이 수식어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 수식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여기 이제 우리 상호 형제도 동북교회에 가서 이제 광주 동북교회에 가서 이제 주중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물어볼 때가 있죠, 저한테. 만나면 상호 형제 방학인데 잘 지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 형제 지금 이렇게 요리한다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형제가 요리를 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 그렇게 섬기고 있구나. 이런 거와 같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오는 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아무에게나 붙는 부분이 아니다. 이 동역자 중에서도 주님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헌신되고 충성됐는가에 따라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감동하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누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라고요? 이게 현대에 와서 누가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누가 한의원, 누가 병원, 뭐 이런 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구나, 이 사람이 뭔가 의술을 했구나, 이거를 이제 간판이 돼 있으니까 이제 쉽게 이제 좀 알기도 하는데요. 이 누가는 이름의 뜻이 이제 빛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누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들을 이제 좀 종합해 보면 AD 175년, 그 다음에 275년에 유세비우스, 그 다음에 이제 346년에 제롬. 이 제롬은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한 그 제롬이거든요. 이제 이 세 명에 의하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고 사실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84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쭉 해갔다라고 볼 수 있고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2권이죠. 뭐가 있죠? 한 권은 너무나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 그렇죠. 누가복음이 있고 누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책인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한 게 누가였죠. 이게 이제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건 이제 조금 100% 확인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이걸 직접 이 누가가 봤나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행적을 직접 봤을까? 12제자는 아니니까 이제 직접 봤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승 중에는 예수님의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때 70인 중에 한 명이 아닐 거냐라는 전승도 있고 또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앞에 붙었던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이제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현대 사회의 의사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의 의사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의 병을 고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였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가가 이 선교 동역하는 기간 동안 어떤 사역들을 했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했을 거고 또 하나의 사역은 그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일에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기록되지 않는데 아시아로 갔던 사람이라는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1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적게는 2명, 또 좀 최소로 다닐 땐 4명 정도가 동행해서 항상 이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바울 혼자 다닌 건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그 먼 거리를 혼자서만 다니는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가깝게 오랫동안 동역했다고 볼 수 있는 동역자가 이 누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2차 전도 여행부터 로마로 잡혀가는 그 기간도 이 누가가 항상 동역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동역하면서 뭘 했을까 봤더니 사도 바울의 건강을 최대한 돌보는 의사의 역할들을 쭉 해갔을 것으로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묵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의 직업이 이제 의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동역하면서 이 직업적인 부분에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도 이제 2009년 군대를 전역하고 2008년이네요. 2008년에 그 당시 이제 월급이, 군인 월급이 제가 8만 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병장 월급, 그것도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받은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50%는 부모님이 모아주시고 제가 50% 모아서 한 100 얼마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네팔을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막으신 거죠. 그때 아마 이제 가정이니까 네팔에 갔으면 저도 네팔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 말고 필리핀에 가자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목격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참 재밌죠. 생각해보면 재밌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의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니까 심전도를 저보러 하래요. 그래가지고 발 옆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발 옆에다가 이렇게 달 모양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뭘 붙이고 이제 가슴 이쪽에 몇 군데 뭘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뭘 누르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기록지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갖다, 이걸 이제 했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건 그런 사역을 복음과 전하는 사역과 함께 하니까 정말 그 당시 2008년도 당시에 그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3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약 받고 진찰 받으려고 정말 많이 왔고, 그리고 그 저녁에는 이제 영어가 되시는 형제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사역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문성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사용되어질 때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던 게 이 누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누가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한 헌신적으로 하더라도 자꾸 옆에서 쓰러져요. 말씀에 능력이 있나요? 왜 쓰러질까요? 이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누가라는 이름이 혹시 성경의 본문을 보시다가 몇 번 정도 누가가 나오는 줄 아세요? 서신서에 바울이 써줘서 몇 번 등장하는데요. 본인이 실제 사역을 했던 사도행전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할 때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여,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본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먼저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누가가 바울을 만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 이름이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왜냐면 본인이 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서신을 보낼 때 내가 한 걸 자랑하고 싶으면 내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는 자기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우리라고 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을 때는 저희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헌신적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의술을 하는데 내가 바울을 어떻게 치료했다, 고쳤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픈 일이 없었을까? 불가능합니다. 아픈 일이 없을 일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걸어서 그 산맥을 넘어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배가 난파된 것만 해도 3번인데 3번 이상일 건데 건강했을까요? 맹수의 위협을 받았는데 맹수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멈춰라 이렇게 쓰러져라 하면 이게 쓰러질까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야죠. 도망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사도 바울을 엄청 간호했을 거라는 거죠. 치료해 주는데 굉장히 도와줬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쭉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어떠한 사명, 소명, 그리고 어떤 직업적인 거, 좀 더 확장해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왜 맡기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쭉 찾아갔는데요. 여기 하늘색 박스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이 부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걸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이 찬양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는 문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서 해석해 보면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허락되어졌고 뜻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으심에 따라 이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만 놓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역할들, 그게 무엇이든 그 역할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곳에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되어져 있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나를 지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또 나에게 주신 역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한번 해석해 보면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뭔가 특별히 맡기시려고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된 나는 이라고 이제 넣어볼 수 있는 거죠. 적용점에서.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할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다. 라고 한다면 그건 사명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건 우리가 현대에서 살고 있는 나의 어떤 직업이나 나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을 쭉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용점으로 좀 얘기 드려보면, 저희 주일학교 얘기하면서 이 얘기 이제 자주 간증을 드리는데,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직업을 제가 넣었습니까? 아이돌 모미가 된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제 넣었어요. 여기 이제 아이돌 모미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형제님들은 아직 안 계시고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쭉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의 어떤 부흥점, 그러니까 부흥되어졌을 때의 직업군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보육교사였던 성도님, 두 번째는 아이돌봄이었던 성도님이 많이 전도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직업을 갖게 된 나 누구누구는 이라고 쭉 이 말씀의 적용점으로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직업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면 제 직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된 나 누구는 이렇게 이제 넣어보고, 교사가 된 나 누구는,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사장이 된 나 누구는, 또 학생이면 학생이 된 나 누구는, 노인 일자리도 하시잖아요. 이제 일자리라고 표현하니까. 노인 일자리를 받은 나 누구는, 공무원이 된 나 누구는, 요양보호사나 또 어떤 걸 개발하는 개발자나 생산직이나 뭐 활동보조나 사무원이나 간호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직업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여기다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예를 들어 동대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맡고 있는 어떤 직책,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걸 하게 된 나 누구누구는 이라고 이제 적용을 해보면,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나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철학자 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주님을 믿으니까 더 관심이 가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버거든요. 막스 베버라는 뭐 사회학자다,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1900년도 정도 되는 때에, 아니 이게 독일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하고 좀 부자로 못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다른 겁니다. 독일이니까 불교는 없겠죠. 불교는 없었고 원불교도 없고 다 없는데, 이상하게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하고 사는 모습을 봤더니 이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럴까? 아니, 같은 사회에 살고 있으면 능력이 좋거나 잘 사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도 잘 살까라고 해서 어떤 영적인 연구가 아니고 그냥 생활에 들어가 본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기독교 이제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성실하게 직업을 열심히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직업이 주어지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의식이 뛰어나서 과소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낭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부자로 살더라라는 어떤 연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배우는 내용들인데, 돌아와서요.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어떤 역할들, 직업적인 것, 직업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역할이든 그것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만 아니면요? 그 역할이 뭐만 아니면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무슨 얘기냐면 마약을 판매하면서 이건 난 주님께서 주신 천직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박을 하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도박을 하면서 이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천직이야, 이걸 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막 사회 헌신하라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직업이야,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인 역할을 나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직업적인 가치관이다라고, 소명의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보시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전달하면서 쓴 내용인데,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수용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내가죠, 내가.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까 1장 1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은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라고 봤더니 그 역할적인 부분에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내 삶에 적용해 보면 나에게 주어주신 소명, 나를 특별히 부르신 이유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사역이면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의 교사나 이런 역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거면 내가 실제로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주신 어떤 역할들,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이면 어떤 협회장이나 어떤 어떤 이사나 어떤 역할들을 맡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부분을 이 2장 7절 말씀에 적용해 보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를 찾지 못하면 그 역할은 정말 재미없는 역할이 되고 무의미한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직업으로 따져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직업을 지금 갖고 계신 직업 있잖아요. 그 직업을 왜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고민해 보셨어요?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고민 없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내가 이 일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직서, 그렇죠? 내가 들어서 안 한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직업적인 역할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밑에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별개이면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예배, 전도, 그리고 양육과 섬김이라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뒤에 세 가지는 없어질 거예요. 예배만 남을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날 감동의 예배 있을 때 있잖아요. 물론 성찬식만 예배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만 그 한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24시간 풀로 천국은 24시간도 없겠죠.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전도와 양육과 섬김이라는 부분이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지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삶이 불성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말씀 제가 좀 더 읽어드리면, 근데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는지 항상 어렵잖아요.
아,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작심삼일하고 나면 후회되고 내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뭐하러 세웠나 이런 생각들 자꾸 하실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있으시죠? 네. 근데 이 연약함을 진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참 그것만큼 또 짠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겠다.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나의 어떤 어려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 말씀 보시면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나에게 왜 그런 직업을 그런 일을 또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 어떤 모습 이걸 왜 나에게 허락하셨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로 쓰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라는 생각을 잘 갖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걸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보단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주님, 이건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일인데 왜 나에게 그걸 허락하셔서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하시는가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면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라도 놀랍게도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그게 뭐 어디 공장일 수도 있고 어디 그냥 뭐 이게 직업터일 수도 있고 뭐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걸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참 세상에서도 지혜를 조금씩 얻는다고 어디서 얻는 줄 아세요? 이 생각 어디서 쭉 하다가 깨달았냐면 혹시
일론 머스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새 모르는 사람 없죠. 예, 하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를 쭉 듣다가 하나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개발자면서 사업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뭔 얘기할 때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내가 돈을 얼마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 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영상 저도 보고 이게 컴퓨터 그래픽인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막 이렇게 위성이 올라갔다가 발사체를 쏘고 막 내려와서 제자리로 막 와요. 예.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했거든요. 우와, 저거 되게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뭔 얘기를 했냐면 집을 이렇게 찍어내겠대요. 예. 그걸 왜 하냐라고 하면 이 찍어내면 뉴스에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뭐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집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그러니까 생산비를 이렇게 감소시켜서 빨리 찍어내는 집을 통해서 누구나 다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돌아와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곳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곳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은 이걸 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사실 꿈꾸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 쫓아가면 그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잘 모르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갖지 말아야 될 불평과 원망이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진로에 대한 교제를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어떤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근데 그때는 허락하셨는데 그 직장을 허락하셨는데 1년 지나니까 아닌 것 같대요. 그러면 누가 실수한 겁니까? 1년 전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실수한 걸까요? 이걸 잘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그 당시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자리가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는가를 믿음으로 쫓아가시면 그 뜻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님을 통해서 그 이유를 나에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도님들께서 발견하신다면 누가와 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실 수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역을 해나갔다. 우리가 그 사역을 경험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정말 사용되어짐으로 어떤 직업도 좋고요. 또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나는 이거 못하는데 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경험하시게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요. 예전에 이제 찬양 준비 한번 같이 드렸던 찬양인데 이 선교사라는 찬양이 어떤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제 목소리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찬양이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네요. 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또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예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모든 계신 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또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아픈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는
끝까지 찬양 함께 나누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느 곳에 계시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또 어떤 사역을 하시든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하실 때 놀랍게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도 같이 변화하고, 그리고 그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열매가 참 상상하기 힘든 상황들로 번져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짧게 간증하면 호남 지역의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정말 놀랍도록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드나 할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캠프를 준비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글쎄요, 감사하게도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네요. 네. 이 전북 지역에 우리 정금분교회가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많은 지역교회입니다. 근데 연결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식을 막 미슐랭처럼 막 별 3개 받는 막 어마어마한 곳도 아니고, 교사들이 막 엄청 훌륭해서 정말 똑똑해서 잘 가르치는 이런 모습,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근데 각자 맡은 역할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또 충성스럽게 하고 또 그것에 그냥 함께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그냥 모습이 결과하고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인구 구조로 볼 때 굉장히 역행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건물이 큰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봐도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다들 부러워해요. 어디가 숫자 얘기하면 내가 부풀려 얘기했나? 왜 이렇게 놀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어떤 주님의 경험들을, 체험들을,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체험들을 아마 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집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을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는 곳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또한 나에게 있는 집도, 또 나에게 있는 어떠한 그런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작다고 불평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알 수 없기에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사역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정금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또 주님께 영광과 또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우리 정금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눈이 많이 내립니다. 정말 내일부터 또 있는 상황 가운데 안전을 주님께서 또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행복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